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열매 맺는 신앙 됩시다. 할렐루야. 10대 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똑한 아이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얼굴 잘생긴 것도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머리가 까까머리를 해갔는 데다가 지금도 머리가 빠졌지만은 그때는 머리가 너무 컸어요. 큰 데다가 이게 까까머리를 하니까 커버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분화구가 많이 생기니까 참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그런 애가 없었습니다. 10살 때 그런 때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래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30이 돼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이런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하는 말해서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이 좀 부럽지 않습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이 좀 부럽죠. 40대, 50대까지 돈이 한참 많이 들어갑니다. 자녀 교육이나 이런저런 일들로. 그런데 나이가 더 들면 그때부터 뭐가 부럽습니까? 그때부터는요, 따라합시다. 열매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 있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그전까지 잘생기고 재주 많고 똑똑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은 한때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긴 하고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변치 않게 남아있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열매, 상급, 그 다음에 유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 삶에 부딪힐 때마다 성령님 의지해서 그 고비를 넘어서고,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헌신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의 삶에 자그마하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뭐가 맺히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는 천당 가면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천당 가면 상급이에요. 그 열매가 상급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에 다해서, 이 땅의 생명에 다해서 땅에 묻히게 되고, 그렇지만은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남은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고비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동해, 남해, 서해와 다른 또 다른 해를 이렇게 먼저 보내었습니다. 무슨 해입니까? 모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가지고 동해, 남해, 서해 말고 송해가 있답니다. 송해라고 하는 한 어르신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분의 인생도 만만치 않은 인생입니다. 이북에서 태어나서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는 아들을 오토바이 사고로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또 보내었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이라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유혹이 많은 자리입니까? 근데 그런 유혹들 속에서 그의 인생을 건강하고 사람들 보기 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드라마 쇼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 해서 거의 국민장을 치르는 분위기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더만요. 좀 안타까운 것은 예수만 믿었으면 금상첨화이겠는데, 그지요? 어쨌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자면 저분 참 나름 잘 살았다,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나름 참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축복, 열매 맺는 축복과 천국의 상급이 있는 축복과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인생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 때문에 동해, 남해, 서해, 매에 송해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참 떠받들어주는 그러한 생이더라. 예수 안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더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열매를 맺느냐? 여기도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주를 섬기는 사람인데도 인생을 지나보면은 열매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문제. 목사인 내 인생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인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인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인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복되고 세상 앞에서 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의 영광 이루어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열매가 뭐냐? 신앙 안에서 맺은 열매가, 첫 번째 신앙 안에서 맺을 열매는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 기독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에 우리가 딱 부딪힐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에 확 뿌려질 때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지나온 날의 주마등 같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고백하고 펑펑 울지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은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분들도 계셔요. 할렐루야. 어쨌건 그렇게 십자가에 부딪히면,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킬 회자와 고칠 개자가 합쳐져서 회개인 겁니다.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러 와요. 주님은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요, 그는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더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돌이켰습니까? 후회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함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죄에, 반복적인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도우신다.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남편을 미워한 것을 회개한다면 하나님 우리 신랑이 참 밉습니다. 하는 짓이라고는 그 시기 하고 참 그 시기에서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너무 화나면 하나님 앞에 러시아 방언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 거 말하다가 이놈의 습기, 스불놈의 습기, 이놈의 습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내가 막 기도하다가 러시아 방언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옆에 듣기는 좀 불편합디다. 그래서 얼른 저 밖으로 나갔어요. 시큰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억울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토해놓고 나면 반드시 주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상처와 다시 그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이 임해와서 그걸 딛고 일었으면 사람도 뛰어넘고요, 자신의 연약한 상처도 뛰어넘고요, 또 나의 죄도 뛰어넘고요 하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셔요. 무슨 열매요? 성품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품이 단장된 분들을 봐요. 너무너무 귀해요. 성품이 단장된 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만나면 참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하면 가시가 돋쳐가지고 말 한마디 하기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는요, 성품을 말합니다. 그 성품은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내 죄성을 주께 고백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내 안에 채워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시고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우리 속에 기쁨을 주셔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성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부터는요, 그가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시작.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 가지 의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교회에 이건 내가 한번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요. 교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선교에 이런 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으면 사람들 만나면 평안해요. 사람 참 평안하게 하니까 그 주변엔 자꾸 사람이 붙어요. 자꾸 사람이 붙고 무슨 가스 돋친 말을 해도요, 그 사람에 가면 무장해제가 돼요. 슬 풀려집니다. 인복이 있는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그가 머물러야 돼. 신앙은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체험한 거, 그 체험한 거 가지고 울가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의 계기가 되지만은 그 체험한 성령님 안에 내가 머무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연약함은 덮으시고 죄는 씻으시고 계속해서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들을, 싸매시는 역사들을, 긍휼을 이으시는 역사들을,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방법은 성도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찬양합니다. 새벽기도 때 이러면은 오남선 교사님하고 강만중 사님은 그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통성기도 안 하고 앞에 있는 그 반주기 자막에 나와 있는 찬양을 그냥 40분쯤 부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됩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그분은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받고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통로가 그분들에게는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합니다. 주여 레세카라마세카라세야나 뭐 손도 막 흔들어 대고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방언 기도하고 손 흔들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 펴놓고 조용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그렇게 인격적 관계 가지면 안 됩니까?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기도 갖다 버리세요. 방언기도 열다게 하는데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도 모르는 방언기도 갖다 버리시라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것은 그냥 아직 지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그걸 혼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요? 혼적인 신앙. 혼적인 신앙에 마음의 중심이 딱 실려서 정직함으로 영으로 다갔을 때 신앙은 영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신앙 뛰어넘는 걸 말해요.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것을 요구해요.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인데도요, 가끔씩 제가 죄송하게도요, 반주만 입고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 뭘 지적하시는 겁니까? 왜 그래 안 갖춰졌노 하시는 거죠. 저 스스로 그런 꿈 꾸고 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주님이 반주 입에 있는 거 보여주면 나는 반주밖에 안 입고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사로 가오 잡고 앉아가지고 딱 얘가 스톨 차고 앉아가지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때는요. 주님, 나는 반주밖에 안 입고 있는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 같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에요, 바로 그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목사 간판 때고 하나님의 아들됨에 아주 본질적인 신앙의 그 터 위에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그렇게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나 직분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방해하면 갖다 버리시라고요. 예? 여러분이 알고 성경의 지식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갖다 버리세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과 인격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본질 앞에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그렇게 본질에 쓰고 그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 앞에 쓰고 장로님이시면 장로님 구실을 하는 거라고요. 그가 안 세워졌는데 직분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으면요, 돈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죄인입니다. 젊습니까? 젊은 죄인입니다. 연세가 많으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 죄인입니다.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열매 맺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황이든지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그래서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깨끗하여졌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럴 때 붙어 있을 그때 우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그 진액이 가지까지 이러면서 그 자라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뿌리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이 뿌리라면 뿌리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줄기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액이 올라오는데 성령의 그 진액이 우리 이러면서 우미 돋게 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자라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예배당 화장실, 여자 화장실 바깥편에 그 줄장미가 있어요. 원래는 빨간 꽃을 이렇게 피워서 참 보기 좋은데 작년엔가 저게 몇 대까지 계속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후동으로 이렇게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그 성당, 구룡포 성당에 그 장미들이 노란 장미가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래서 혼자 이제 낮에 하면은 눈치 보이고 새벽에 근무할 때 그 성당의 장미를 몇 주간 그 가지를 잘라왔습니다. 이걸 접목하면 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그래가 인터넷에 본 대로 줄기 끝을 조금 가지를 이렇게 삐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접붙이기를 혼자 해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면 노란 장미가 피겠지요. 그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접붙여지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그 진액이 그 접붙여진 가지에서 우물 돋게 하고 그리고 노란 장미꽃을 피웠겠지만은 제가 실수가 많은지 부족한지 해서 제대로 접이 안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보면 민망하니까 얼른 떼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났더니 저놈이 그래도 빨간 장미를 피워가지고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좀 붙여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제대로 좀 붙여지면 첫 번째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회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끝없는 죄성 안에서 무너지는 인생을 새롭게 서는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께 제대로 접붙여 있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 성령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성품으로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의의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요, 그 사람 부러운 사람으로, 야, 그래 예수 믿더니만 저렇게 열매를 맺네 하면서 여러분 부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게 돼요. 대한민국 안에 간정거리가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요. CBS 새롭게 하셔서 아마 섭외가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예수 안에서 체험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실 아주 신비한 체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나가면. 그런데 열매 맺는 신앙은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직분으로 열매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사로 열매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열매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돈 많다고 열매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나이로 열매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매는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남은 인생에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러면요, 세월이 흘러서 어쩌면 그 열매를 내가 다 못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열매가 한 세대를 지나고 두 세대를 지나가면요, 확 이거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때 시작한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더니 요셉 때 가니까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 거야. 애국도 살리고 그리고 주의 백성도 살리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열매는 한 세대 안에서 다 맺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생명에 다해서 죽어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고 없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안에 영적인 유산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물려주면 어쩐지 압니까? 유산 상속, 골치 아픈 일입니다. 지금 다 물려줬다가는 노후 생활할 자금이 있고 없고, 안 물려주면 자녀들이 뭐하고? 섭섭해하고, 장자 상속을 하면 둘째 셋째가 입이 뭐가 되고? 오리입이 되고, 그리고요, 심지어는 딸한테 상속 안 하면요, 고소해요. 왜? 민법이 바뀌었거든요. 민법이 바뀌어서 공평하게 배우자에게 얼마, 그 다음에 자녀에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판례를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들이 죽었어요.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분배가 문제가 터졌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주고 막내는 장가는 갔는데 애는 못 낳고 그리고 아내만 남겨주고 죽었어요. 며느리가 내 몫을 내놔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안 주려고 생각했다가 자녀도 없이, 그래 우리 아들 죽고 뭐 관계 없는 줄 아는데 법상으로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합의해서 그러면 각출해서 이미 줬던 거 거두고 빼고 해가지고 2억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법적 상속분을 받으면 며느리에게 얼마를 줘야 되냐? 4억을 줘야 된대. 며느리가 고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며느리 고소했어요. 법으로 가면 4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재판에 붙어서 결국 4억을 주게 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산의 문제가 이렇게 머리가 골치 아파요. 그런데요, 영적인 유산은요. 영적인 유산은 여러분, 물려주어야 된다 생각도 안 하시지요. 영적인 유산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그렇게 내려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에서 이 땅에서 다 못 누릴 수 있어요. 그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데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고 없어도, 여러분은 가고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용서, 사람도 용서하고 뛰어넘으십시오. 예. 목적을 바꾸세요.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되고 세상 앞에 복되고 자녀 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남은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많은 원리가 있어요. 예, 많은 원리가 있다고요. 인간관계의 원리가 있고요. 가정을 경영해가는 원리가 있고요. 예, 믿음 좋다고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리가 있다고요. 밥을 돼지처럼 많이 먹으면서 비만에 안 걸리기를 바라는 것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 원뚱땡이가 그런 거 잘 안다니까. 음식이 맛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원리가 있다고요.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저는 우리 정명자 권사님 보면 참 보배 같아. 근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한다 그런 거 저 별로 못 봤습니다. 때로는 가족들하고 연세 드셔서 여행 가실 때는 주일도 빼먹고 가실 때도 많지요. 그런데요, 저분에겐 위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분은요,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원리가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녹아져 있으니까 그 원리들을 지켜나가는 데 대한 열매를 권사님이 거두는 거지요. 영적 세계도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누가 잘하느냐? 무당들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원리를 알아도 진리는 몰라요. 진리는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서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원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무당들의 굿하는 것 중에 살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풀이. 그럼 살이 뭡니까? 살은 원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풀이는 뭡니까? 말 그대로 푼다라는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뭐 그래 살풀이 고들들이 하잖아요. 그럴 때 주요한 특징이 뭐냐? 원한 맺힌 것을 풀어주려고 막 둥당둥당 하면서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살이 풀리면, 원한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원리뿐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은 말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말이라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맺힌 것을 풀어버리면 원 안에 풀리면서 복음 안에서 원리, 진리 안에서 원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에 막힌 것, 인생에 막힌 것, 많은 일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원리를 적용해 나갈 때 풀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잘 적용해 보세요. 과학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원리들은 비교적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바뀌어요. 그 원리들을 알고서 진리 안에 적용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여 집적 저 집적 그걸요 온데 허대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꾸만 헛발질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뭘 하라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집중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가정에 집중합시다. 가정에 집중해야 돼요. 남편을 회복시키는데, 자녀를 세우는데, 손주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왔어도요. 먼 기도. 예. 저는 청년 때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러 갔는데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막 기도 제목 던지는 그래서 열심히 막 주여 북한 땅에 복음을 열어주시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기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동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제목 받은 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했는데 근데 그래가 그 다음 또 제목 또 던집니다. 새롭게 뽑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어쩌고 축복해 주시고 어쩌고 그래가 또 돌아가가지고는요 우리 마누라는 어떻고 우리 아는 어떻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성령이 보시기에는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가정이지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운전 다르고 내 손톱 밑에 가시력이 아픈 거는 뭡니까? 가정이죠. 그래서 그 기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입니다. 사람이 재능이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이 아는 거 별로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리고요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만 산만하게 해요. 자꾸만 산만하게 해요. 동물원에서 사자를 조련하는데 그 조련사가 그 맹수 사자를 훈련시켜서 들어가는데 의자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자를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자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맹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자를 들고 가서 이래 돌립니다. 의자를 이래 돌리면은 의자 다리가 4개 아닙니까? 4개의 다리를 사자가 이 다리 봤다가 저 다리 봤다가 이 다리 봤다가 저 다리 봤다가 하다 보면요 눈이 헷갈려가지고요 집중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순디 만들어 놓고 초점을 흘려놓고서는 그때서야 사자를 조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원수마귀는 내가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놔두고 주변 것들에 신경 쓰고 초점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열매를 놓치지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의 승부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 저는 짜장면 한 그릇 사주이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인쳐주셔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은총으로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남은 인생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